이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며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비밀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나오는 이 마태복음 28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상 대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단순한 지상의 대명령이 아니라 이제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면 주님이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키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모든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인데, 그래서 너희는 뭐 해야 되냐?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영적인 의미들, 그리고 지상 대명령,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얘기하죠. 주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는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너희는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려면 뭐부터 되느냐? 너희는이 돼야 돼요. 너희는. 이 말은 제자가 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원이 되는, 신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고 요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가서. 맨날마다 집에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주님 뭐라고요? 가서. 이 말은 현장이 있어야 돼요. 현장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습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우리에게 현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현장입니다. 현장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려면 어디 가야 돼요? 귀신 들린 현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무당들을 살리려면 무당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린다, 세상으로 가야 돼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하늘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 가서 현장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자화되는. 단순히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가 되도록 제자화. 제자는 받은 것 그대로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명자인 너희는 가서 현장,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산업, 우리 모든 만남, 현장, 지역,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화, 제자를 삼아, 제자화, 뭘 삼아라? 전도자가 되도록 만들어. 그리고 세례를 주고, 세례는 어디서 줍니까? 교회에서 주잖아요. 침례를 주고 교회화를 말해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교회는 주님의 왕국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만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치리권이 있어요. 교회에만 통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강도권, 말씀, 우리가 아무나 말씀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축복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가가지고 난 당신을 치리합니다.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감히 어떻게 치리를 합니까? 하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 그걸 주셨어요. 교회는 법이 있어요. 룰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의 법대로 행정을 펼쳐나가고
거기에 반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치리할 수 있어요. 그 치리를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주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이죠. 주님의 법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고 교회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키도록. 나도 지켰으니 너도 지키는 것이죠. 이 말은 재생산을 말합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요. 재생산해 나가는. 그래서 이제 파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에 땅끝까지 증인되는 모든 내용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5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너희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온전한 복음의 말씀을 소유하고 증거할 증인으로 불러진 줄 믿습니다. 그 너희가 돼요. 너희. 그래서 현장은 전부 다 이 한 사람만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만 일하면 다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알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될 때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주님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존재구나. 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 말은 죄의 문제.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되는 거야.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였던 인간이 영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제일 먼저 온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죽음이죠. 사망. 하지만 실패와 고통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에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자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나오고, 그 이후에 창세기 3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전반전을 쭉 보면요, 남자는 여자는 어떻게 고통을 당하는가 이게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자는 일을 해도 땀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남자가 일을 함으로 땀을 흘린다. 수고를 하여 노동하면서 땀을 흘린다. 그게 죄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죄의 결과로. 그래서 제사장의 옷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나눴던 말씀이 있죠. 잿물을 만드는 데에 노동하지 않은 암 송아지를 데리고 가라 그러잖아요. 노동하지 않은 죄하고 전혀 상관없는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죽음 후 영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은 실패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다 나그네 생을 살다가 결국 본향으로 갑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낙원에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영한 불 속으로 들어가느냐, 성경에는 두 갈래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시려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걸 우리 성육신이라고 말해요. 오셔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구속에 필요한 모든 말씀을 이루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리시다. 마귀는 뭐하게 합니까? 처음부터 뭘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는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가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번에 신발 선교사님이 탄자니아에서 사회 가는데 갑자기 집회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발자국 난리가 났어. 그래서 본인도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떠나갈 지어다 하는데 휴대폰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휴대폰 가지고 찌어다 저는 이 휴대폰 이게 떨어지면 얼굴 맞겠다 싶더라고. 찌어다 막 하지, 계속 결박기도 하셔. 야, 하나님이 영적인 좋은 경험을 하게 하시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이제 귀신 들린 현상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사라졌는데 뒤에 가서 계속 죄짓고 다닌다. 뭐가 위험하겠어요? 오히려 막 귀신 들려가지고 발작 이러면 오히려 나쁜 짓도 못해. 본인도 뭐 하는지를 몰라. 주변 사람이 막 덥죠. 그런데 오히려 경건해 보이는데 뒤에 가서 모든 죄를 다 지고 다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막 귀신 들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귀의 하는 일은 뭐라고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를? 마귀의 일을 멸하게 여주셨다. 그게 초림입니다. 초림은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의 일,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거예요. 하지만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실제로 마귀를 결박시킨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사단을 이길 영웅이 이 땅에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분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분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셔요. 그분은 그래서 곧 사람이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인자 같으신 그리스도 말하잖아요. 이게 인성과 신성을 두 가지 동시에 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본체.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주님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새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조예의 생명이에요. 조예의 생명. 원래 우리에게는 조예의 생명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유한한 존재예요. 피조물의 생명만 가지고 있었어요. 피조물의 생명만. 하지만 하나님은 조예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조예의 생명.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계속 연구를 해보시면 우리가 왜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를 왜 먹어야 되죠?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그 말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실과를 계속 따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따먹을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왜? 조예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 생명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창조받았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물에 그냥 생명만 있었고 만물의 영장 정도였지만 범죄한 이후에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만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피조물과의 조물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인간에 대한 시작과 인간의 마지막 구원 7가지입니다.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현장 가서 진단하고 복음을 전가해야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제 3가지 싸움을 해요. 우리가 내용만 안다고 세상을 승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3가지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싸움이 나 자신과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아버지께 올 자는 내가 곧 뭐다? 진리다. 진리는 그리스도죠.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에 우리 자신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인데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게 너희가 묶여 있다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 자신에서 이길 수 있다. 풀려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영향받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환경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딱 처음 바로 부딪히는 게 환경입니다. 환경에 딱 영향받아요. 우리 자신이. 사람이 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어떤 의미에서는 몸에 영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몸. 우리 눈을 통하여, 귀를 통하여, 촉각을 통하여, 이게 전부 다 우리의 몸을 통하여 다 인지되는 것들이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딱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속기 쉬운 게 환경이거든요. 출애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말미암아 이제는 가나안 왕국을 향하여 가는 최고의 여정으로 주님 바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라는 환경에 딱 걸려버려요. 환경. 그런데 이 환경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맡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비만 내리면 사람들이 이거 주인이 왜 안 해주냐 뭐 이러잖아요. 저도 옛날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요, 오늘 밤에 주인의 꿈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단번에 나타날 수 있어요. 꿈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물이 샌다는데 너는 뭐하냐? 주님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안 하실까요? 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는 제가 또 그 생각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알고 철을 들게 하시 철을 들게. 야, 우리가 물 새구나. 우리가 물 새며 우리보다 옳은 사람 어때요? 물 새는 정도가 아니지. 물 속에서 살아야 되지. 그리고 주님께서 물로 심판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잖아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요? 무지개. 언약의 증표. 하나님이 이제 송파 지역에 우리 현장에 무지개를 주시겠구나. 새 시대를 열어 가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환경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당구장은요, 지금 나가요, 지금. 보니까 막 뭐 이상하게 나무가 있고 이래. 나는 공사하는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야. 올라가 보니까 그 당구 다이 전부 다 해제해가지고요, 포장해가지고 갖고 나오고 있어. 빼놔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요즘 계속 불 꺼놓고 있더라고.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나갈 줄 알았는데 안 나가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이걸 딱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앞서서 나를 보내셨고 형들의 그 미움을 사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모든 열방을 살리도록. 기가 막히죠. 그래서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우리는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뜻. 이게 자기 계획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져갈 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영원한 주님의 왕국과 그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시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뭘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그럼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왕국을 침노하고 주님의 상급을 받기 위하여 힘쓰는 삶,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상 받기 위하여 전진하는 삶, 이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왜? 영원한 본향이 우리가 여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 들어, 저는 물 들어 기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좋은 차가 옵니다. 엄청 좋은 차가 와요. 그러면 제 차 막 누가 부딪히고 제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용인의 목사님, 우리 집사님도 오셨지만 내려가면서 제가 차를 좀 달라 했거든요. 아, 이건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 싸게 샀기 때문에 그냥 주면 그냥 공짜로 주지, 이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대 좀 괜찮은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사와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인데, 근데 목사님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 주면 공짜로 준다. 왜? 먹을 거기 때문에. 버스가 올 건데. 큰 버스 왔어요. 할렐루야. 큰 버스가 오는데 뭐 달달달 거리는 거 그거 필요 없어요. 전부 다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서산에, 행남도에서 만나 서산으로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요, 한 차를 끌고 오셨는데 그 차가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나. 삐그덕 삐그덕. 지금까지 그렇게 탔대. 야, 그러니 그냥 가져가도 되지, 팔 필요가 없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장막을 벗을 날이 다가옵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이 말하잖아요. 새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영원한 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그 옷을 우리가 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옷을 사고 그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있는 옷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장막은 다 벗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 나의 혼은 계속 이 땅의 것들,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걸 계속 걸리게 만들잖아요. 환경에 걸리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게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혼이 쪼개지는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라며 자기 자신을 이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뜻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내 자신과의 싸움 넉넉히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나의 고집과 생각은 유익을 주지 못하고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뭐가 된다? 주인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뭐가 된다? 머리가 된다. 헤드십.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이 주로부터 시작되었다. 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 모든 삶을 의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속이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사단의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아니고 뭐라고요? 권세를 준다. 권세가 있대요. 권세. 하늘과 땅에 뭘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 주님의 권세 앞에는 귀신도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7절. 우리가 막 결박기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할 필요도 없어요. 영적 실질을 제대로 알면 그냥 딱 복음만 딱 선포해도 돼. 그렇죠? 사단이 먼저 합니다. 귀신 들린 무당집에 가보세요. 먼저 합니다. 먼저. 미리 알고 있어요. 어젯밤에 나타났대. 우리 장군님께서 나타났대. 그런데 오히려 가는 사람이 벌벌 떨고 있어. 무당 앞에 귀신이 역사하는데 나의 모든 죄가 낱낱이 까발려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겁내가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귀신은 이미 떤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기도의 능력,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들고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다들 막 피곤해서 못 일어나면 저녁에 하면 되지. 할렐루야. 저녁에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요 얼마나 핑계대기 좋은지. 밤에는 일정이 많아가지고 기도 못하고, 새벽에는 피곤해서 못하고, 낮에는 일한다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현장을 전혀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하여 이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 더욱더 깨어있으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하고요, 성령 충만하고 다릅니다. 성령하고 성령 역사 달라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 본들 내가 사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으면 그 돈의 위력을 우리는 느낄 수 없어요. 그렇죠? 돈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통장에 그냥 막 1,000억이 있어. 1,000억 있어 본들 뭐해? 쓰지를 못해. 잠겨 있어. 뭐 코인도 있고 주식도 있고 다 있어. 현금 안 시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있고 복음의 말씀이 있고 있으면 뭐해? 쓰지를 않는데. 그렇죠? 기도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겠다 아무리 얘기했는데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넉넉하게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하나님 영적 실체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할 때 진정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 응답의 기쁨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그 세상과 싸우려면요 우리는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시겠다? 보혜사성.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보혜사. 그분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기름을 부으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죠. 요한일서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미 너에게 뭐가 임했다?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이미 주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에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잘 보세요. 나 자신과 이기는 키는 뭔 줄 아십니까? 복음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리는 것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무엇인 줄 압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답이 없어요. 영적인 세력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령인들을 제대로 받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이거예요. 전도밖에 없습니다. 이건 나가서 전도지 뿌리자 그게 아닙니다. 모든 일을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가할까? 모든 스케줄 여기 맞춰야 돼요.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내가 저분을 어떻게 도울까? 그렇죠? 어떻게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도울까? 모든 스케줄, 계획 여기 다 꽂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보이기 시작해요. 현장이 바뀝니다. 그럼 현장에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현장의 모든 만남이 그래서 복음을 증가하는 만남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증인이죠. 이 세 가지 싸움에서 승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실제로 체험해야 됩니다. 실제로 체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복된 삶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를 속이는 뭐가 있자고요?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 시편이죠.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는다 안 듣는다? 듣지 아니하신다.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동기와 이런 죄악을 품고 기도를 해도 그건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는데 왜 응답이 안 올까? 주님은 아십니다. 그게 네 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때로는 예스 바로 올 경우가 있습니다. 응답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천천히 와, 웨이트. 근데 중요한 것은 너 안 올 때가 있어. 안 올 때.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계속 기도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제목이 잘못됐구나. 하나님 수정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니 깨달음도 안 오고, 그러니 그 목표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10년, 20년 하는데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기도해서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범죄 속에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과 핍박과 질병과 좌절과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있었던 고난은 욥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정금과 같이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정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뭐하라? 분별하라. 우리는요, 순간순간 또 만남, 모든 삶의 목적, 그 가운데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계획이 뭘까? 선한 계획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사람에 대한 것도 이제 선한 계획을 발견해야 되겠고, 내가 처한 곳에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복음으로 진정한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만족이 없다? 복음으로 결론을 안 내려서 그래요. 복음으로 우리 삶의 정답이 해답이 돼야 되고, 그렇죠? 아,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왕국을 가져다 주실, 상 주실 분으로 다시 오실 것이구나. 여기에 인생의 플랜이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는 거죠.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 속에 있는 깊은 동기와 자범죄들을 계속 주님께 회개함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모든 목적이 지극히 선한 계획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함을 얻는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러잖아요. 마치 뭔가를 판타지 이런 걸 계속 봐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다 이러면 우리가 막 장품물 쓰면 막 쓰러지고, 그렇죠? 요즘 유튜브에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장품처럼 탁 쏘는데 전부 다 쓰러져. 그래서 내가 한번 서 있고 싶어. 나도 한번 쓰러지는지. 그 예전에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 비슷한데 그 나만 안 쓰러지더라고, 이상하게. 근데 그걸 집행하는 사람도 눈치를 챘는지 나한테는 또 안 와. 왜? 안 넘어질까 아니까. 그런 성령님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이 적용해야지. 전부 다 막 신기하죠. 넘어질 줄 알고 미리 수건을 갖고 있더라고. 수건을. 그리고 또 뒤에 넘어질 줄 알고 뒤에서 사람이 딱 서 있어. 받으려고. 아, 신기하다. 누가 하는 것인지.
어떤 데는요 여자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와 너무 좀 심하다. 그래서 제가 송 목사님 좀 얘기했더니 송 목사님이 한국교회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다. 성경을 모르니까 엉망진창이 됐다. 뭐 듣는다잖아요.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와 바울이 들었대. 들었지. 어디서요? 다메섹에서. 왜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이 다메섹에서 들었는데 주님이 어디 계셨어요? 밖에 계신 거야. 밖에 계시니까 하늘의 음성이 들린 거지. 그렇죠?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내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내적으로.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핍박자 바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외적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신 거지. 그렇죠? 그 밖에서 듣는다 이 말은 밖에 계시다는 거야. 성령이 안에 계십니까? 밖에 계십니까? 안에 계시면 안에서 깨닫게 하셔야지. 그게 성경의 닥트린이에요. 그래서 계속 막 듣기를 원해 속으로. 와 성령이 밖에 계신가 보다. 주님이 1.1핵도 변함이 없고 충분한 계시의 말씀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미 주님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